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원하실까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로운 삶을 원하신다. 정의로운 삶은 하나님 편에도 그렇고 인간 편에도 그렇고 양쪽 다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지난주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는 말씀.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제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손가락으로 쓴 글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아무리 세봐도 당신의 나라가 더 이상 없다. 아무래도 오늘 끝날 것 같다. 아무리 재보고 달아봐도 달이 나야 부족하다. 당신의 나라가 오늘 두 개로 쪼개져서 남에게 준다는 뜻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예배의 모습을 또 헌신, 기도를 바라보신다. 그러나 그 자는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다는 말씀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해세대의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해세대를 쓸 때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에서 해세를 쓸 때는 자비와 긍휼을 주님 앞에 받았으니 우리도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해서 지난주 몇 사람 소개했죠. 제인 애덤스, 날 때부터 뭐였다고요? 장애인이었습니다. 여자인데 어떻게 하고 생겼다고요? 이렇게 수그려 다녔어요. 대수술을 몇 번 받았지만 고칠 수 없었다. 그의 인생이 낭망함으로 실망함으로 끝나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런던을 여행하던 중에 자신이 지금부터 살아갈 평생의 비전을 발견했다. 그래서 와서 헐이라는 사람의 집을 빌려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하우스가 뭘 하우스가? 기억나시죠? 그죠? 네.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즉 정의로운 삶으로 무엇보다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세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난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말씀을 나누죠.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원하시니 첫째는 정의요, 둘째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헤세드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지난주, 물론입니다, 권사님. 지난주 찬양 예배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뭐 하는 것?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한테, 하와한테 찾아온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 필요 없이 너를 위해서, 너 자신, 네가 높임 받으며 살면 된다라는 거지. 어떻게 했습니까? 까먹었죠.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권사님 은혜가 되는데, 그죠? 교만.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도리어 교만하여 하나님과 견주려 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물론입니다.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내 의자를 하나님이 앉으신 의자만치 높이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범한 가장 큰 중죄가 교만이라는 것이고,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그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가둬다줘서 우리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자신이랑 같이 가기 원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가 낮아지고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 더구나 겸손해야 누구랑 같이 길을 걸어요?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높고 교만하고 알고 잘난 체해서 걷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길을 걷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이 있지만은 오직에 잘난 체하고 말만 꺼내면 내가 하는 사람이랑 같이 여행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은 항상 겸손한 가운데 감사하며 나뭇잎 하나 보고서도 이런 사람과 같이 여행하고 싶어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뻔한 얘기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같이 동행하는, 함께 길 걷고 싶은데 그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5절 읽어보죠. 시작. 젊은 자들아, 너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띠를 뭘로 매라는 겁니까? 겸손으로 빡 잡아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뚝 들리게 하면 어떻게 딱 잡아매니까 딱 꺾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여러분과 저가 이기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덤비는 겁니까? 교만하면 덤비는 거죠. 나밖에 모르고 잘난 체하고 온갖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의 의를 바탕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내 신앙 조그만 것 전부 다 주님 주신 것인데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잘난 체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로 깨우친 건데 역시 교만해서 판단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하나님이敵가 된다, 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야만이 하나님이 너희를 반대로 뭐 해주신다? 높이신다. 작년 9월달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가가지고 몇 해 동안 우리 회사에 오셨어요. 앞으로의 21세기 자동차의 새 역사를 같이 마련하는 데 힘을 써주세요.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예, 옛말로 삼고초려라. 또 찾아가서 함께 합시다. 절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작년 9월달 1년 1개월 전에 자기 회사의 부사장님으로 모셔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게요? 그분 이름이 누구게요? 네, 신재원이라고 하는 올해 62살이 된 분인데 이분은 지금 여러분과 저가 앞으로 미래가 한 영화를 만든 것들 보면은 자동차가 막 어디를 날아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앞으로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들 정도의 기술이 개발되는데 그 일을 이룰 세 손가락에 꼽히는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대단한 사람. 특히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를 만들 만한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여 거의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고 역임받는 사람이 신재원이라는 분. 이 신재원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래전에
그의 소망이 미국에 있는 우주항공국인 나사, 그러니까 별나라 갔다 오는 우주선 띄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사에 가서 세계에 이 땅에 이바지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어요. 미국 가서도 좋은 대학교 등에서 다시 학사, 석사, 박사를 받고 드디어 나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됐어요. 이야, 지금부터 꿈을 이루겠다는데 이게 나사에 갔더니 영 사람들이 아시아의 코리아 출신이라고 하니까 별로 안 알아주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재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안 이끌어줘도 누가 이끌어줘요?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그런 기도하며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사에 들어간 지 20년이 된 2008년에 나사의 고위직 중에, 즉 높은 직분 중에 하나인 항공연구부문 최고 책임자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나르는 자동차 기술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해 미국 정부가 각 분야의 최고 직원에게 주는 대통령상, 미국 대통령상도 그에 받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안 이끌어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끌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코리아에서 온 신 박사님, 여기 써진 것처럼 박사님이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된 이유가 박사님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신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작. 한 가지 요인을 꼽으라면 늘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을 연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놓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한대요? 시작. 하나님, 저를 땅에 납작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납작 엎드리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며 미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바로 뭐인가? 그거다. 낮아지. 묵은대면서 목에다가 어깨에다 힘주고 조금만 내 자존심 상하면 뭐였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자고 부족한 자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런 직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저렇게 이쁘고 덕스러운 아내를 만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좋은 신랑을 만나고 이웃을 만났다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 판단하고 뭐라고 복받은 자라 이래 나 같은 사람 만난 것을 이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가까이 하신다고.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땅에 뭐 해버리신다? 엎드려 버리신다.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뜻은 분명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더 뭐하라? 낮아지라. 더 낮아지라. 말투 하나, 눈빛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더 낮아지셔야 돼요. 이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또 한 가지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즉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으셔도 괜찮고 지금 펴져 있을 테니까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해.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시작.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뭐 하기 원한다? 뭐 또 나를 알기를 바란다는 말.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네 번째 뜻입니다. 요즘 하나님과 실은 우리 때문에 그렇고 교회와 목회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글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네트로 검색만 해도 딱 교회 하면은 뭐 나쁜 놈들, 뭐 사기꾼들. 사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사람 많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거 있어 하면서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맞는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러분과 저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일들을 사실 많이 해왔다. 더구나 말입니다. 부족한 우리들 때문에 영광스러워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부정적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리어 통회하는, 즉 가슴을 토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막 앞장서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어디를 댕겼던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왈부왈부하면은 뭐 어떻게 하는데, 더 문제는 과거에 교회에 머물다 않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재직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던 자들이 도리어 교회를 비판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앞장서 비판하던 과거의 교인들은 말입니다, 분명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약 온전히 그들이 교회 생활에서 만났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대놓고 비판은 못하죠. 내가 누굴 아는데, 하나님과 교회를 아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일수록 자기가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착각하죠. 난 교회 다 알아. 교회의 속성,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내가 다 안 되니까, 나도 해봐서 안 되니까. 그러나 실은 안다고 하지만 뭐예요? 몰랐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뭐한 부부예요? 이혼한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왜 이혼한지 압니까? 서로 조건만 보고 결혼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월급 많지, 잘생겼지, 누구한테 내놔도 멋진 신랑감인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이쁘지, 어디 가도 날씬, 아우, 서로 조건만 보고 결혼했지. 6개월 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런 못된 것이 없네. 그래서 뭐 했대요? 이혼 딱 했대요. 이들이 부부간의 사랑을 압니까? 모르지요. 서로 뭐만 보고 했으니까. 조건만 보고 자기들 필요해서 결혼했으니까 부부간의 사랑과 희생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혼자 살아, 혼자. 야, 아유, 내가 결혼해봐서 알고, 야, 여러분, 그들이 진정한 가정의 사랑과 희생을 경험해보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근데 쥐뿔도 모르면서 온갖 것을 아는 양, 결혼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자식 없는 게 쌍팔자야, 뭐. 집사님 공감되는 게 있으시죠?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도 못 해놓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조금밖에 모르고 신앙생활도 못 해놓고 세상으로 꺾어져 가놓고
뭐 온갖 내가 교회를 탱기부려서 아는데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들이 회개해야 돼요. 왜 기회가 있을 때 저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마음으로 안타까워야 한다는 말.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물을 테니까 물음과 동시에 속에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다, 그죠?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 믿지요? 답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영순 성도님한테, 구현자 권사님한테, 은영 성도님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약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금방 확신 가운데 대답하지 못한다면 혹시 말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신앙의 자리에서 미끄러져서 어쩌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못한 분이 여기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한다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주신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꼭 행하십시오. 이게 바로 뭡니까? 본문 6절. 나는 언제보다 날 아는 걸 더 원해. 하나님이 말씀하기 말입니다. 나는 네가 예배하고 어떠하는 것보다도 나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느껴가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을,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아냐? 열심히 기도하면서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면 압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조금은 알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읽어봅시다. 신구약 성경은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특별 계시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시라는 말 여러분한테 자주자주 설명했지요. 계시가 뭡니까? 계시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이는 이것을 계시다.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얼굴 가리겠는데 누군지 맞춰보세요가 아니라 아무리 해도 못 맞추겠으니까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계시라.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인 영적인 생명이 죽고 말았어요. 영적인 생명이 죽고 마니까 영적인 뭐도 죽었어요? 감각도 죽은 거예요. 영적인 감각, 눈, 영적인 감각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영이신 누구를 못 느껴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들이 알 방법으로 뭐 하시기를 나타내 주시길 원하셨다는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 그 말씀이 아시겠죠? 그 계시 중에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뭘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기뻐하는지 아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고 그것을 적은 게 뭐이다? 신구약 성경이라는 말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네 번째 뜻, 날 좀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아는 방법,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과 저가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냥 많이 읽으려고만 하지 말고 읽으시면서 여기서 나타나신 누구를 하나님을 찾아보면서 읽어보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내년 1월부터 또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며 읽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요 속에서 계셔서 그건 그때 할 일이지. 그렇습니다. 거듭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확실한 계시의 말씀.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성경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할까? 즉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좀 알아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를 좀 배우고 알아 좀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네 번째인데,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저는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가장 특별한 계시고 유일무이한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건 성경을 딱 피자마자 첫 번째 뭔 세기가 나옵니까? 뭔 세기? 창세기가 나오는 게 그죠? 창세기가 딱 나오면 1장 1절 맨 앞에 딱 하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나. 성경은 뭐 하는 책인데? 다시 우리가 누구를 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책이고 하나님의 계시,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알려준 말씀인데, 성경을 피자마자 딱 나오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요. 학교에서 뭐 배워요? 온 우주 만물은 저절로 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뻥 터져서 막 물속에서 갑자기 조그만한 생명체들이 생겨나더니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들이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더니 그 중에 하나가 물 바깥으로 나오더니 숨을 쉬더니 그 다음에 물속에서도 살고 바닷속에서도 살던 게 생기더니 공룡 같은 게 막 날라다니고 하다가 사루상이 딱 되더니 사루상이 막 하다 보니까 인간이 돼서 I love you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뭐 얘기인즉슨 그런 얘기다 그 말. 세상은 그런 것을 가르치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거 배우잖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좀 알라고 배우고 했었으면 좋겠어.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여러분이 언젠가 소개했던 한동대학교 전 총장인 김영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멀지 않은 시대에, 장래에 인류의 종말이 찾아옵니다. 그 인류의 종말은 인간들이 만든 로봇들과의 전쟁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의 일부 내용. 인류의 종말이 오는데 뭘로 시작한대요? 로봇들과 인간이 싸웁니다. 로봇들은 인간을 어떻게 이길까마 하다가 마침내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온 세계에 독가스를 뿌리자. 로봇은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뭘로 가요? 전기 먹고 가잖아요. 사람은 쉬어요, 안 쉬어요? 자, 로봇들의 이 작전은 성공적이에요, 안 성공적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은 숨 안 쉬니까 독가스가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 세계에 독가스를 결국 온 세계에 숨을 쉬는 생명체들은 인간을 포함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온 세계는 뭐만 남았습니까? 기계인 로봇들만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오랜 세월이 흘러 인간들과의 싸워 이긴 로봇들은 다 녹슬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 로봇들이 만든 로봇의 뭔들이 후손들이 지구상에 가득합니다. 김영길 박사 참 재밌는 얘기를 썼어요. 그죠? 그런데 후세의 로봇들이 어느 날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궁금했게요? 그치,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궁금한 거라. 이게 인간이고 로봇이고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로봇들은 먼저 자신들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연구하여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철, 구리, 아연, 납, 온갖 쇠붙이들이
몸에 다 있는 거예요. 우와, 우리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구나. 로봇들은 생각하고 땅과 공기와 물과 바다를 다 조사했더니 우리 몸에 있던 게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있고 물 속에 있고 바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들이 드디어 뭘 했대요? 결론을 내렸대요. 어떤 결론? 이런 결론 내렸대요. 시작. 우리는 바로 저 땅과 물 속, 그리고 저 공기 속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구나. 로봇들의 결론이 맞은 결론입니까? 미련한 결론입니까? 웃자고 한 얘기지? 그렇습니다. 이 로봇들의 생각은 일부 인간들이 자신의 몸을 조사해보고 이 몸에 있는 모든 게 다 저기 있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일로 변화되어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과 어쩌면은 비슷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금방 말했던 그 박사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책에 썼다라는 말.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기쁘게 하든 말든, 그분을 믿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비판을 하든 뭐든 하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또 어떤 하나님을 말하느냐.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온 아주 박식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니고데모. 시작. 니고데모라고 하고 하는 그러한 어르신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속에 갈증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께는 자기 속에 있는 그 갈증과 안타까움을 해결할 지혜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체면도 있고 하니까 밤중에 몰래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하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이게요? 물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카미와 지츠니 소노 히토리코 아따이니 나타 호도니 요 소리와 믿고 신주를 모노가 히토리토 시대 호노비를 것도 나 에이엘노 이노치요 모츠다메데 아르 혹은 에루다메데 아르. 성경은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떤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뭐까지 버릴 정도로 독생자까지 버리실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한 하나님을 성경은 말해요.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을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알았겠냐는 말. 만약 알았다면은 못 비판하겠죠.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신앙생활에 시험에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누가 만드심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버리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시험에 듭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못 받아들여요. 너무너무 엄청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김정숙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다 보니까
베드로와 바르느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뭐 해주시는 사랑? 용서해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용서받았죠. 유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왜 못 받아들였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게 뭔지 압니까? 벼룩도 얼굴이 있지 어떻게. 내가 한 짓이 어떤데 내가 아우. 하나님 앞에서 체면, 자존심, 핑계할 필요 없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어떠한 허물과 죄를 졌더라도 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내가 한 짓이야. 나도 양심이 있지. 이러니까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허물보다도 더 큰 게 뭐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이니까 그걸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말. 어느 농장에 귀여운 뿅아리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뿅아리가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주인 부부는 그 뿅아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하고 다른 어떤 농장에 있는 동물들보다도 누가 이쁜 거예요? 뿅아리만 보면 그냥 웃음이 절로 나고. 근데 어느 날 이 뿅아리가 시름시름 하더니 뿅아리가 시름시름 하면 뭘 잘 감아요? 그쵸? 안 키워봐서 모르는구나. 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끝나고 나오면 뿅아리 팔아서 갔다가 몇 번 어머니한테 혼나고 또 키우고 그런 게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어요. 했는데 그러고 있게 돼요. 결국 주인이 너무너무 아끼는 뿅아리니까 유명한 수의사를 불러서 이 뿅아리를 어떻게 하면 고치겠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수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온갖 책을 해보더니 답이 딱 나온 거예요. 뭔 답이 나올게요? 얘 엄마를 팔 끓여 삶아가지고 잘 구워서 그 고기를 한 점 딱 먹이면 누가 산다? 이 뿅아리가 살겠어. 용한 의사예요. 그죠? 그런데, 아니, 생각해보죠. 뿅아리 살려고 그 애미 죽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웃기는 의사. 그래가지고, 이 농장 부부가 정성을 다해서 뿅아리를 간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아. 안 돼. 또 다른 수의사를 불렀어요. 불렀더니 그 수의사가 한다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이 뿅아리를 고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봐서 그 국물을 먹이면 이 뿅아리 한 마리가 살 것 같습니다. 아니, 뿅아리 살리라고 뭘 주게?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 부부도 이제 숨이 꼴. 농장 부부는 너무 슬펐어요. 야,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나에게 기쁨을 줄 땐. 그래서 다시금 마지막으로 수의사 불렀어요. 딱 와서 책 찾아보고 막 하더니 수의사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이 뿅아리를 살리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농장 부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서 잘 삶아 구워 먹이면은 이 뿅아리는 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런 깡통 같은 의사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하신 분이 있다는 거지. 이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처참하게 주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증명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거예요. 저는 아까 두 사람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예요. 또 한쪽은 뭐였습니까?
유다였어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 것을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뭐 주를 위해서 하라 그게 아니요, 그죠? 주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뭐하라? 인정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말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시원하고 맑은 공기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이 달라져. 삶의 태도가 바뀌죠.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온몸으로 느껴서 우리의 삶이 답답함과 불안함에서 벗어나 나를 만드시는,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예비하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는 분을 배우고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귀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느껴나가고 배워나가며 체험해나가는 아름다운 역사,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와 더불어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정의로운 삶.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바라보시고 재보시는 게 있어요. 부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다, 남다 하고 칭찬받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삶, 세대의 삶을 원하십니다. 최석준이 기억나시죠? 그렇죠? 누굽니까? 14살에 지난주 말씀이죠. 미국에 입양 간 사람 말이에요. 아버지, 내 한국 이름도 찾고 싶고요. 14살에 갔으니까 다 알아요. 나 국적도 한국적 찾고 싶어요. 아빠가 얘기했죠. 일본 사람으로 한국 사람 살든 미국 사람으로 살든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뭘 가르쳐줬어요? 너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지 않니? 한국 이방협회를 만들었대잖아요. 그죠? 수많은 부모를 잃은 사람들, 좋은 부모. 이게 바로 무슨 삶? 세대의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원하신답니다. 왜 여러분이 기업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왜 직장에 다니고 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걸 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 겸손해야 누구랑 같이 걷는 겁니까? 하나님. 잘난치 않은 것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지. 마지막 네 번째, 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더 나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개한 두 가지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이 나타나니 그것을 깊이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를 위해서 혹시 신앙생활하며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러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지난주, 이번 주 4가지 소개했지만 더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것들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배우고 깨우쳐가며 주님께는 영광, 이 썩어가는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로, 우리 교회로, 우리 가족들로 꼭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